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율법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공부해야 할 아주 당면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건데 할례도 받지 않는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이 율법을 알아야 되는 것인가? 율법은 구약이고 신약은 복음 또는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 저희들 신약 시대 이후에 살고 있는데 굳이 율법을 배워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처음 이 말씀을 서두를 꺼냈는데요. 율법에 관하여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율법을 예수 믿어도 지켜야 된다는 측면과 예수 믿었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두 가지 분야가 있다. 근데 둘 다 잘못됐더라. 옳지 않더라. 성경적 견해가 아니더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적 견해는 뭐냐? 율법이 다 폐지된 게 아니고 율법 가운데 도덕법이라는 십계명법은 폐지가 안 됐더라.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20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것이 또한 요한계시 21장 8절에 보니까 뭡니까? 심판의 기준으로 십계명을 안 지키면 불못에 떨어지는 기준으로 사용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이 폐지되었다라는 말을 다 옳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옳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어제 잠깐 이제 하다가 좀 끝났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마태복음 5장 들어가 봐요. 마태복음 5장. 그래서 율법은 다 폐지된 것도 아니었고 폐지 안 된 것도 아니어서 폐지된 것이 또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딱 답을 정하기 어려웠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쉽게 생각해서 한 사람은 다 폐지됐다 한쪽에서는 다 아니다 폐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에 율법의 1.1획도 다 없어지지 않아. 율법이라는 말은 크게로 봤을 때는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 그냥 재판법은 계속 발전하고 막 그런 거니까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도덕법, 의식법인데 도덕법과 의식법을 주님께서 잘 보셔야 되는데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때에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완전케 하러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 율법은 십계명이 십계명.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폐해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양심 그리고 인간의 새겨진 양심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다 법으로 정해놓고 살아요. 안 가르쳐줘도 그 양심에 하나님의 양심을 그대로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양심도 그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폐지가 안 됐어요. 폐하러 온 거죠. 완전케 한다. 이 완전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더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지금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율법이냐라고 보면은 그 밑에 19절 보니까 누구든지 이 계명 중 미tz바 엔톨레죠.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미tz바고 이 미tz바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천국의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너네나 예수 믿으니 천국 들어가니 다 똑같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는 너희 의로움이 이 십계명을 지켜 의롭다는 거죠.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회개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법이에요. 회개로 이끄는 법.
그래서 21절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27절은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을 언급하잖아요. 지금 뭐 안식일을 지키라, 할 일을 행하라, 음식을 가려 먹으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의식법이요. 지금 의식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이 말을 얘기한 게 아니라 도덕법인 십계명을 폐하러 오자는 환층 강화시켰다는 거예요. 왜? 이걸로 심판해야 되는데 이 적당히 해석을 해가지고 심판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야 너희들 그렇게 안 돼요. 22절 보세요.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서 라가라면 공회에 붙잡혀야 되고,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그러잖아요. 강화시킨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까지 다 살인죄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그래서 간음죄 나는 안 저질렀다 하는 사람들, 심판 안 받, 나는 심판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철퇴를 내리죠. 다 간음은 안 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봤을 때 폐지되지 않은 것은 십계명법이다. 그러나 폐지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쪽 분야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나중에 다 살펴볼게 될 거예요. 근데 이쪽 분야는 뭐냐? 로마서 보면은요 다 할례,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 얘기 비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 읽어보세요. 할례 또는 음식 아니면은 절기, 날, 달, 안식일 무슨 달, 그 초하루, 그 다음에 절기, 그 다음에 년, 뭐 면제년, 희년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의식법이에요. 그 의식법이 폐지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때 그때 율법의 행위는 다 의식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제사 쭉 비고는 제사법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써왔지 않습니까? 제사법은 의식법이고 할례는 의식법이고 절기, 안식일, 뭐 신년 다 절기법이다. 음식법, 의식법이다.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 의식법들은 폐지됐어요. 거꾸로 말하자면 오늘날에 들어와서 만약에 의식법을 지키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식법 안 지킨다고 내가 예를 들어 제사 안 지낸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초막절 안 지켰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례 안 받았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로 판단하면 돼. 어떻게 판단하면 더 깊이 들어가면 그거 안 지키면 귀신이 오느냐 안 오느냐 보다 귀신 안 와. 오늘날 주일날 예배드리고 안식일 토요일날 예배 안 드려도 귀신 안 온다 그 말이에요. 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식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겁니다. 일정한 패턴, 정해진 어떤 순서의 절차에 따라 그냥 진행되면 자동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약 백성이 되는 뭐요? 할례를 받아야 언약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언약 백성이 된다고 마음으로 무슨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남자의 꼬추를 자르면 그 절차에 따라서 하면은 너는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강력하게 치잖아요. 이면적 유대인이지 표면적 유대인이라 할례했다고 언약 백성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그런 표피 하나 잘랐다고 언약 백성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식법이라는 것은 그냥 그 절차만 따르면 그냥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절차만 따르면 깨끗해지는 것이고 절차만 따르면 합격이 선이 되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덕법은 주님께서 폐지하지 않았고 영원토록 갈 것이고 심판의 기준으로까지 갈 것이고 그리고 의식법들은 폐지가 되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는 지키지 않아야 된다는 그 말은 틀렸다. 왜냐하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으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율법을 공부해야 될 이유는 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덕법에 관련돼서 한 분야가 있고 의식법에 관련된 한 분야가 있는 겁니다. 도덕법에 관련돼서 한 분야는 뭐냐?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이
도덕법은 폐지가 되지 않았으니 십계명 법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조항들이 있는데 어떤 약속이 있는 계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하지 말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 징계, 형벌을 내리겠다고 얘기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게 되면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계명을 통하여 율법의 십계명은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는다고 십계명이 폐지된 게 아니라 계속 지켜야 될 법인데 그 안에 있는 게 뭐냐? 그 안에 주님은 오늘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그 계명을 지키게 되면 천대까지,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그러나 그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다. 그냥 두지는 않겠다. 반드시 처벌을 하되 아버지의 죄악을 아들들과 손자들, 원문이 아들들과 손자들과 3, 4대까지 묻겠다. 보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그 법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 처벌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 형벌 처벌 면제, 형벌 처벌이 뭐냐? 그 형벌 처벌이 결국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결국에 마지막은.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율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다가 지옥 가는 거잖아요. 율법을 많이 공부할수록 이게 죄구나, 큰일 났다, 이거 뭐냐면 내가 큰일 났구나, 이게 내 지옥 가는구나, 아이고 주여 하나님 성령을 더 충만해 주십시오, 나에게 잘못된 이걸 용서해 주시고 우리 조상부터 내려온 이 영들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회개합니다, 빼주세요.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죄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저주가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유를 십계명은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해요. 왜? 십계명은 살아있으니까, 없어지지 않은 거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된다 할 때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걸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우선 그렇게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도덕법 말고 이제 의식법 있잖아요. 두 번째 의식법. 이 의식법과도 관련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의식법은 뭐냐? 의식법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는 모형과 그림자예요. 이게 실체가 왔으니까 의식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모델하우스죠. 본 집이 지어졌으면 모델하우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맨날 이것이 첫 번째 것은 다 변혁되었다, 폐지한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의 해를 지키니 그게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다 그런 이유예요. 나중에 다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법이라는 것은 뭐냐? 의식법이라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 뭐에 대한, 참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인데, 참것은 예수 그리스도, 참은 참, 알레데이아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진짜 실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율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줘서 우리에게 누리고 살도록 하는 분야에 조금만 누리다가 죽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귀신에게 얻어 터지다가 귀신도 싸우지도 못하고, 귀신에게 얻어 터지다 저주만 받다가 간신히 턱걸이로 천국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법을 배워야 돼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해.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내게 대하여. 십계명이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될 윤리와 인간에 대하여 지켜야 할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의식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식법이. 그래, 의식법을 공부해야 돼. 성막법을 공부해야만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정확히.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지성소의 법계의 그 속죄소까지 다 속죄소에 피 예수님 뿌리잖아요.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막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제사도 이 속죄 제사가 있고 속건 제사가 있구나. 제사를 알아야 우리가 번제로 드려질 거냐,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무슨 제사를 드렸는가,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히브리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0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일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제자들에게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구약 성경을 세 가지로 딱 구분해요. 토라, 느비임, 그 다음에 케투빔.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대로 얘기를 해놓고, 첫째 토라, 모세의 율법이다. 이것이 뭐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거라고 하잖아요. 모세의 율법, 나를 가리켜. 선지자, 예수님의 선지자라는 건 두 가지잖아요. 오실 예수님 메시아가 이런 존재다라고 얘기해 준 것과 너희들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라, 회개하지만 하나님 징계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글에도 예수님이 들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다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뭐 있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대 중에 작을 고울지라도 내게서 왕이 나온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편에도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시편 22편 1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가 십자가에서 그거 하는 얘기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다 거기 나오잖아요. 시편 118편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구약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알려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씨앗을 봐야죠. 모종을 봐야죠. 모종을. 이게 모종을 봐야 되는. 자, 히브리서 10장. 그래서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가장 잘 밝히 구분하고 비교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는 많이 봐야 구약 성경이 제대로 보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표고 신약은 성취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똑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이다, 예표다, 모형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 참 형상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다. 그런데 오늘날 안식교는 뭐예요? 그림자를 붙잡으려고 그래. 안식일 지켜야 된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대요. 그 안식교에서 이단은 아닙니다. 안식교가. 거기 믿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형식으로 믿는 거지. 이방인이면서. 이방인이 왜 그렇게 율법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지 몰라. 뭐 하라고 하시고 뭐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그런데 그 이방인인데도 왜 율법의 멍에를 일부러 매려고 하는지 몰라. 이미 실체가 왔는데. 여기 보니까요, 그림자라잖아. 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래도요,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여기 율법은 의식법이에요.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그래도 보다 더 건전한 것이 안식교라 한다면, 여기에서 완전히 빗나가서 이단된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안식일 지킵니다. 지금 안식일 토요일날 예배드리러 가. 하나님의 교회 가보세요. 장길장 믿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뭐. 안상홍 증인을, 안상홍을 재림 예수를 믿는 데인데
그건 완전히 그건 이단이에요. 거기 가면 100% 지옥입니다. 거기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골로새 2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거, 이게 먹고 마시는 거 아까 음식법이잖아요.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식, 수고와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예수님의 안식이에요. 18년 돼서 꼬부라져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한 자에게 안식일을 고쳤더니 안식을 어겼다고 난리잖아요. 사탄의 매임바, 18년 동안 사탄의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잘못됐냐?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참 안식을 주러 내가 왔잖아요. 내가 안식일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다, 이 말, 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거룩히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 할렐루야. 안식교가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우리한테 뭐예요? 우리 개신교한테 육육이 표받았다고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지. 그림자를 붙잡고 실체가 움직이지면 그림자는 바뀌는 거예요. 실체를 따라가야지. 왜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안식교에 빠져서 일평생에 살아가겠지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의식법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모형이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공부를 통해서 실체를 알아가는 겁니다. 실체가 왔는데도 그림자가 뭔지를 설명을 몰라버리면 실체를 봐도 그걸 몰라봐 버려요. 실체를 왔는데도 몰라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의 율법의 의식법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린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니까 율법에 이것도 이거 이것도 이거 이것도 이거 다 이거 365가지의 약속을 다 주님이 다 성취를 하셨구나. 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안식을 누리게 되고 이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구나. 저주가 끝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이제 의식부 공부를 나중에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은 자오지가. 근데 아니 핵심은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할 때 왜 내가 이걸 공부해야 돼? 아니 첫 강의 두 번째 강의를 들어보면 돼. 할렐루야. 예. 그럼 이래서 공부를 이것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였구나. 할렐루야. 막 이렇게 아는 거죠. 이것이 심판에 내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고한 말씀을 내가 미리 알려주는 말씀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가서요. 제가 어제 주일날 얘기한 게 이거예요.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20장 넘어갑시다. 20장. 십계명법은 폐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되어서도 지켜야 될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위라는 그 말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할 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서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믿음과 함께 간다라는 그 말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잘못되면 회개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다 할례하고 비교하고 있고 무슨 안식일 비교하고 있고 절기를 비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도덕 아니가 의식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두 가지를 잘못 적용해 버려. 그래가지고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되는 건데 무슨 야고보 책을 없애라 누가 그랬어요? 루타가, 믿음의 선배가. 우리는 지금의 시대에 이렇게 정확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 하나님께 복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막바지 오니까 다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런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 베레아에서 혹시 과거에 거기에서 답이 있나 베레아 공부도 해보고 다 해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30강을.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믿음의 선배들의 영적 자산에다가 지금에 밝혀진 수많은 영적 비밀이 합쳐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옛날에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만 잠깐 조금의 좀 도구 될 뿐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건 폐지되지 않았다는데 폐지되었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가난과 질병과 저주 가운데 살지. 폐지 안 됐다는데 벌은 면제치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폐지가 안 된다잖아요. 자, 출애굽 20장. 이 출애굽 20장은 뭘 말하는 겁니까? 도덕법을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없어지지 않을 법이다. 근데 그 없어지지 않을 법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의식법 중에. 아니 도덕법이 십계명법에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이계명과 오계명이에요. 이계명도 약속이 있고요. 오계명도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계명을 보니까 자, 이계명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출애굽 20장 4절에서 6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수독 3절을 먼저 1계명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만약에 둔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 없잖아요. 여기는. 그죠? 그런데도 둔다면 어떻게 할 건가? 없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 계명을 통하여 1계명을 만약에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다른 신을 두게 되면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린다고 했어요. 나중에 딱 나와요. 그래서 이 계명만 사실 약속이 있는 건 아니에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 계명이 아니라 전체를 안 지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계명을 통해서 경고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읽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버린다면 아버지의 죄악을 아들들과 손자들과 3, 4대까지 3대는 무당 직접 해보면 4대고요. 무당이 물으러 가면 3대예요. 절에 가서 시주하면 3대고 스님이 되어버리면 4대까지 묻는 거예요. 죗값을 강하게. 그래서 3, 4대까지.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 말씀을 때 3, 4대가 뭐냐? 왜 3대면 3대지 4대는 왜 그러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저주와 재앙을 받는 것이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은혜,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을 끝없이 주신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형벌을 3대, 4대까지도 계속 묻겠다. 구약에는 그런데 구약 시대는 귀신이 별로 없어요. 다 마귀 혼자 대부분 했습니다. 구약의 전부 징계는 마귀 혼자 나와요. 혼자. 밑에는 별로 없어. 그런데 예수님 탄생 이쪽 저쪽으로 어마어마한 악한 영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탄의 왕국을 이뤘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에 하늘에서 그놈들이 아직도 사탄의 왕국이었지만 천사였어요. 아직도 귀신이 아니요.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올라가서 쫓아버려가지고 완전한 귀신의 체제 된 다음부터는 직접 공격을 해버려요. 우리가 십계명을 안 지키면 바로 들어와 버려요. 바로. 네. 1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데 무당이 되어서 귀신을 섬기거나 무당을 찾아가서 물으면
바로 들어와 버려. 영이 바로 들어와 버려. 귀신이 바로 들어. 그래서 나로 하여금 무당이 되어서 나타나는 가장 비참한 현실은 자살로 죽는 거예요. 무당이 되지 않으면 자살로 그렇게 죽여요. 누군가 죽여요. 다 죽습니다. 우울증 걸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당 안 되면. 그 귀신 직접 들어오는 거예요. 저주를. 그것도 3, 4대까지. 3, 4대. 그래서 3, 4대까지 반드시 무당을 만들잖아요. 못 만들면 누군가 죽이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출애굽기 34장 넘어가 봐요. 출애굽기 34장의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부모 공경은요, 그 순종하면 그 복반 받는다고, 장수하고 형통한다 복이 있으니까 이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안 하면 안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임한다잖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이것이 안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 3장 13절을 확대 해석한 게 문제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4장 어떠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20장에 시내산에 가가지고 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지키겠다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20장에 도덕법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1장, 22장, 23장에 보면은 이 세 장에 보면은 재판법 얘기, 재판법. 23장 끝에 절기법 얘기하고 24장에 얘기를 합니다. 지키겠느냐 언약서를 낭독하고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체결을 합니다. 25장부터 그러면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성막법을 가르쳐 주시기. 성막법 이것이 25장부터 시작이 돼요. 25, 26, 27, 28, 29, 30, 31까지. 그런데 32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32장에. 자, 32장 봐봐요. (32장에)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그 율법이 두덧밤 써준다겠고 올라오라겠거든요. 40일 금식 올라갔는데 더디옴을 보고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을 만들라 하면서 금고리를 빼가지고 뭐래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광란에 춤을 추고 술을 먹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우상을 만들지만 여기에 그래서요 이 계명에다가 그 만들어 네가 만들었지 이거잖아요. 너 만들었지 송아지 우상.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예요. 에? 실제로 그렇게 해버렸잖아. 하지 말라고 하니. 그러니까 신을 마음으로만 둔 게 아니라 내 신을 마음으로 둔 게 아니라 직접 우상을 만들어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계명에다가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만약 우상 너희 만들고 절하고 섬겨 그대로 했잖아요. 그런 자는 벌을 면제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34장. 자, 34장 넘어옵니다.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행위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 죄악을 자손 아들들과 손자들과 그리고 3, 4대까지 보응할 거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먼 미래 가면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도 용서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이 말을 깊이 들어가면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 지옥 형벌을 반드시 준다라는 거잖아요. 먼 미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 근데 벌을 뭔가 천천히 봤더니 벌이 곧 재앙을 받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리를 해주시는데 모세가 마지막에 정리를 합니다. 이 58절
61절까지 읽습니다. 58절 60절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자, 여기에 말씀을, 이 율법의 모든, 토라의 모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의 모든 말씀이지 2계명만 딱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2계명 우상을,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딱 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다 똑같은 거예요. 1계명을 안 지켜도 마찬가지로 저주는 쏟아지는 거예요. 자,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 지속될 것이고 질병이 아주 무겁고 오래 재앙 중에 가장 1번이 뭐냐면 질병이에요. 질병.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것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는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내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은요, 2계명만 안 지킨다고 재앙을 받는 게 아니라 10계명 전체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않았냐? 10계명이 나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나중에 제가 공부 다 할게요. 안식일의 법은 10계명법에도 나오고 절기법에도 나와요. 절기법으로서 안식일 토요일 날 지키는 것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만나서 일을 쉬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영원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또 제가 얘기 드릴게요. 그 부분은. 근데 어쨌든 10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죠. 이 재앙이 곧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45절에서 46절까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리니 이 모든 저주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하면 우리에게 이런 저주, 징계, 형벌을 주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가짜 섬기지 말고 빨리 회개하라. 너 그거 해서 이 땅에서만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죽어서 저주를 받는데 빨리 회개하라.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려면 4대까지 그 죄를 물어서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주를 받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예수 믿는다고 질병 안 걸립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예수 믿으나 예수 안 믿으나 똑같아 다. 이 이유에 대해서 내일 제 이야기 한 편에 또 설교해요. 왜 그래서 예수 믿어도 왜 질병에 걸리는가? 이것은 두 번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뭐요? 그 벌은 죄는 용서하지만 지금 그리스도인들 죄는 용서받았지만 벌은 면제 안 받아서 지금 저주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에, 가난에. 여기 가난에 신명기 읽어보면요 3가지요. 토지소산과 과실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네가 농사해도 다음. 두 번째, 소, 양, 염소 때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네 자식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아가 되고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신명기 28장에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질병, 가난. 그 다음에 마침내 다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싹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토해서 이방인을 쫓겨가게 되고 다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 땅을 기업을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다 잃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결국에 형통치 못함.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데 다 지켜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는, 형통 안 하잖아. 율법 안 지키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저주들이 계속 임한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의 10계명의 규정에 따라서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는 받으나,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으나 실제적으로 우상 숭배한 죄를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 한 저주는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은 내일 제가 한편으로 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공부해야 될 이유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해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질병과 사고에 내가 엮어야 돼?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네 죄는 예수 믿어서 네 죄는 용서받겠지만 그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내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도 받고 저주도 벗어나요. 이제 이거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하기 때문에, 이 회개의 비밀을 몰라. 그래서 안 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회개해서 이 저주가 다 없애기를 바라고, 의식법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성막법, 절기법 막 공부를 해가지고, 아,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하고 있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구나. 그래서 그 모형으로 제시된 예수님을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아, 예수님은 나에게 유월절 양이시구나. 나를 사탄에서 탈출하게 만들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탈출하게 만들어. 나는 마귀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다 알아야 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에서도 불구하고 반드시 율법을 공부해야 된다. 이것을 아시고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아직도 율법이 필요 없다 하면서 이 구약에 계시된 모형과 그림자의 공부를 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한 자도 많고, 예수를 믿었으나 죄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혹시 들어갈는지를 몰라도 회개치를 않아서 저주를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 비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율법을 잘 공부해서 저주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며 귀신을 몰아내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